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0일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고 약 500년 이상 지났습니다. 종교개혁은 두 가지 방면에 이루어졌는데, 첫째로 구원론과 같은 교리적인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고행, 구제, 헌금 같은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칭의라고 하는 논쟁이 뜨거웠죠. 그런데 두 번째로 예전에 개혁이 있었습니다. 미사라고 불리는 성찬 중심의 예배에서 말씀 중심의 예배로 대대적으로 바꾸었죠. 그래서 제단을 없애고 설교단을 가운데 세우는 그런 대대적인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계획 중에서 성찬식이 가장 핫 논쟁거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찬식이 바로 정립되어야, 그 의미가 바로 정립되어야 예배를 바로 정립을 드릴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사이에도 과연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이냐, 그런데 그 예배에 이 성찬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굉장히 뜨거운 논쟁거리로 삼아서 많은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성찬의 의미 일이라 그리고 신비로운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들었습니다. 지난해 작년 종교개혁주일에. 그런데 오늘은 그 성찬의 의미 두 번째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로 성찬이 정립되어야 예배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찬의 의미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한 설교 제1과 오늘 2를 합해야 됩니다. 만약에 오늘 것만 보고 여러분이 이 성찬이 그렇구나라고만 생각하면 그는 여러분이 반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작년 거 기억나지 않으면 유튜브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간략하게 작년 설교를 한번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찬에는 여러 종파들이 다 그렇게 의미를 달려 있는데, 천주교에서는 화채설을 주장했습니다. 즉 사제가 축성을 할 때에 포도주와 잔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육체적인 살과 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떡을 먹는 것은 예수님의 살을 직접 먹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떡이 어떻게 실체적인 예수님의 몸으로 바뀌느냐? 이것은 마치 요술과 같은 이야기가 마술과 같은 것이고 너무 미신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루터는 공제설을 주장했습니다. 즉 말하자면 떡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직접 바뀌는 것은 아니고 떡 위에, 떡 안에, 떡 아래에 예수님께서 임재하여서, 그래서 떡을 먹으면 예수님과 함께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임재를 예수님의 육체적인 임재로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의 육체가, 어떤 육체가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실 수 있느냐, 어떤 동시에 육체가 여기저기 있을 수 있느냐, 그것은 그렇게 있다면 그것은 육체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스위스의 급진적인 종교개혁자인 쭝잉글리는 기념설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성찬식의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찬식을 거행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먹을 때에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기념하는 것이다 하면, 그러면 안 해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우리가 결혼을 추구하기 위하여 결혼 사진을 꺼내봅니다. 그러나 결혼 사진이 없다 해서 옛날에 있었던 그 결혼식을 추억을 기념을 하지 못하는 건 아니죠. 그와 마찬가지로 성찬식은 하면 유익하지만은, 그러나 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얼마든지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안 해도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것이 됩니다. 두 번째는 성찬의 주된 의미를 예수님의 죽으심만 기념하기 때문에 성찬을 마치 장례식처럼 아주 엄중한 분위기, 장엄한 분위기에서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주인글리의 이론이 그 존 락스를 통해 스위치로 갔고, 그리고 스코틀랜드로 갔고, 스코틀랜드에서 영국으로 건너가서 미국, 그리고 한국의 장로교도 이와 같이 주인글리의 이 성찬식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은 이런 주인글리의 주장이 아닙니다. 칼빈의 주장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칼빈주의입니다. 칼빈은 무엇을 주장했느냐? 영적 임재설을 주장했습니다. 칼빈은 단순히 예수님 죽으심을 기념만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의 영이 떡에 임재하시고 우리가 그 떡을 먹을 때에 예수님을 먹는 것이 되고 예수님과 영적인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과 연합만 아니라 성도들과도 연합을 함께 이루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연합에 대하여 성찬식에서 있는 연합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0장에 잘 설명을 하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구절은 성찬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10장 17절 보면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성찬을 통하여 성도들 간의 연합을 이루어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성찬식을 홀리 커뮤니온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사도신경에서 온 말입니다. 여러분, 그 사도신경에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의 교제와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때의 성도의 교제, 그 말을 라틴어로 커뮤니오 생투룸인데, 여러분 커뮤니오를 먼저 단어를 보면 콤이라는 말과 유니오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성되어 있습니다. 콤은 함께 나누다라는 것이고 유니오라는 것은 하나됨이라는 뜻입니다. 또 생투룸은 거룩한 것 아니면 성도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번역 첫째로는 성도가 함께 나눔으로 하나됨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거룩한 것을 나눔으로 하나됨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후자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우리말 성도의 교제 성찬식, 이 말은 하나됨이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유감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성찬식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실제로 성찬에 떡에 영적으로 임함으로 해서 그 떡을 먹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연합을 이루는 것이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연합에 이어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한 떡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를 이루는 것이, 이것이 성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가 작년에 성찬식 제1회 제가 한 설교 내용입니다. 자, 그러나 그것은 반쪽에 불과합니다. 오늘까지 합해야 완전한 성찬식을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되십니다. 여러분, 성찬식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로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우리도 같이 올려주고 연합을 이루는 것이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을 체험하는 것이, 연합을 체험하는 것이 성찬식의 첫 번째 의미다. 두 번째는 성찬은 하늘나라 잔치를 체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두 번째 의미를 간과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셨던 성찬식은 근본적으로 식사였습니다. 단순한 그냥 식사가 아니라 유월절이라는 의미 있는 식사였습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 가족들을 오래간만에 만나든지, 그리고 아주 친한 사람을 만나면 야, 식사 같이 하자. 그래서 식사가 아주 좋은 교제의 수단이죠. 예수님도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큰 식사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래서 6월절 만찬을 준비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앉았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 보면 이르시되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음식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했습니다. 여러분, 같은 사랑하는 그 제자들과 함께
같은 식사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식사를 나누고 거룩한 식사를 나누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17절 봅시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하시고, 그리고 18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는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전통적인 그 유대인 만찬에서는 포도주 4잔으로 이 만찬을 진행한다 합니다. 첫 잔은 식사 전에 잔으로 이 잔을 포도주 잔을 마시면서 이제 이 식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린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잔은 과거를 해상하는 잔으로서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이 음식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옛날 6월절 그 출애굽의 이야기, 그리고 이 떡의 의미, 그리고 거기 음식들의 의미를 답을 해주는, 말해주는 그런 과거를 회상하는 그런 잔을 나누고, 세 번째 잔은 이것을 먹으면서 아버지가 그 떡을 그리고 음식들을 나누시면서 그 가족들에게 축복을 해주는 현재의 잔을 나누고, 네 번째 잔은 미래의 잔으로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고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고 그 메시아가 이를 왕국을 고대하는 그런 잔을 마지막으로 나눈다 합니다. 아마 예수님도 이런 전통적인 유월절 행사를 했으면, 만찬을 했으면 이런 여러 가지 잔을, 여러 번의 잔을 가지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은 첫째 잔 아니면 둘째 잔 때에 하신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되십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22장 18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람들은 이곳에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는 데에 마시지 않겠다는 데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예수님의 의도는 마지막 그때가 되면 다시 마실 것이라는 그것을 더 강조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완성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진짜 포도주가 준비될 것이고, 그때 가면 이제 진짜 마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포도나무에서 난 것, 왜 포도주를 언급했을까? 거기에는 많은 여러 가지 음식이 있었는데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이 성찬에 왜 포도주가 사용되었는가, 그 포도주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의문을 품고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상징하는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성찬 는 만찬이다 했는데, 이 만찬이라면 우리는 거창한 그 밥상을 연상케 합니다. 그러나 성찬에 차려진 여러분 음식을 보면 아주 단출합니다. 빵 한 조각, 그리고 포도주 한 컵입니다. 초라한 밥상 같습니다. 그러나 초라한 것이 아닙니다. 왜? 거기에 포도주가 있기 때문입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포도주는 잔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 공사역을 하면서 포도주로 시작하였고, 그리고 공사역을 마지막에 마치는 것을 이것이 포도주로 마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로 만들었죠. 이 공사역 시작을 왜 포도주를 만들었을까? 의문을 안 해봤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들은 메시아와 포도주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구약의 예언에서 살펴야 되겠죠. 여러분, 구약에는 메시아 예언이 나오는데 많은 메시아 예언에서 포도주가 함께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첫 번째 메시아와 포도주가 나타난 것이 창세기 49장인데, 여러분,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12아들에게 주는 축복의 예언인데, 그런데 그 중에서 유다에게 준 예언이 가장 중심입니다. 왜냐하면 유다의 왕권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49장 10절에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르니 했습니다. 여기에 규 그리고 지팡이는 통치권을 상징하는, 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권이 유다에서 계속 모으는데 언제까지
그가 올 때까지, 실로가 오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실로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 토론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저렇게 토론은 있지만은 결론적으로 다 일치하는 것은 이 실로는 바로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다 하는 것은 일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가 오면 그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될 것이냐, 그 시대의 특징을 말합니다. 바로 이어서 49장 11절에 보면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귀를 매는데 포도나무에 맨다 했습니다. 이것은 평화로움과 풍요로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무 곳이나 메고 보니까 포도나무입니다. 왜냐하면 포도나무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포도주가 너무 흔합니다. 그래서 물보다 더 나기 때문에 이 포도주를 옷에 빤다 하는 빨징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포도주를 마시고 즐기는 모습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곳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미가서 4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메시아 시대의 예언인데 이 시대의 특징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미가서 4장 4절에 보면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다 했습니다. 이 말도 메시아 시대에는 평화로움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풍요로움을 누릴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3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여러분, 3장 8절에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니, 이 싹은 히브리어로 체마크인데 메시아의 전문 용어입니다. 즉 말하면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장 10절에 보면 그 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서로 초래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 시대에 풍요로움을 누리며 서로 잔치를 베푸는 것을 그렇게 묘사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될 것이냐 기대가 되죠.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대에는 메시아 대망이 아주 크게 달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 중에 안드레가 있었고 시몬 베드로가 있었고 그리고 빌립이 있었습니다. 빌립이 먼저 예수님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친구에게 뛰어갔습니다. 나다나엘입니다. 그래서 1장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에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했습니다. 그때에 나다나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1장 46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그것이 날 수 있느냐? 아니다 라고 거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이 억지로 와서 보라 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1장 48절에 보니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를 보았노라 했습니다. 나다나엘이 이 말에 꼬꾸러졌습니다. 그래서 49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소이다.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지 않았느냐 하는 이 한마디에 왜 이렇게 굴복을 합니까? 거기서 그가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을 들켰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하듯이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겠죠. 왜 무화과 아래에서 바로 구약의 메시아가 오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사람들이 서로 만난다고 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가 거기에서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느냐? 그때에 자기의 마음을 들킨 그가 깜짝 놀라서 예수님에게 엎드려서 예수님 메시아 맞습니다 고백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데리고 그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이어져서 2장 1절에 요한복음 2장 1절에 가나 혼인잔치에 데리고 갑니다. 거기에서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증명해 줍니다. 바로 포도주를 만드는 거죠. 잔치 자리였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없으면 잔치가 아닌 거죠. 포도주는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죠. 거기에서 가장 질이 좋은 포도주를 풍성하게 마음대로 제공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메시아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메시아가 오셨다. 그래서 어떻단 말이냐? 우리 중에 그가 계신다. So what? 그래서 무엇이 유익이 있단 말이냐?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보여주지. 풍성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포도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잔치가 베풀어집니다. 그리고 포도주가 넘쳐 흐릅니다. 메시아 시대가 도래했음을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사 마지막에 요한복음 2장 11절에 예수께서 이 표적,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를 찾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이 메시아를 찾던 그들이 이제 메시아를 만났다 했는데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구나 여기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은 이 포도주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세리의 집에서 만찬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이와 같이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에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합니까? 그때 2장 19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여러분, 잔치에 신랑이 있는 잔치에 금식을 하느냐? 근데 잔치니까 먹어야죠. 그래서 2장 20절 보면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신랑의 위치를 자리를 내놓으려고 합니다. 초의 만찬에서 이제 후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했습니다. 이제 잔치의 시간은 끝났다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는 신랑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금식할 시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해서 금식만 하고 있어라. 나는 너무 멀리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가까이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 잔치를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찬식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갈비에는 성찬식을 천국잔치라고 이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잔치를 말할 때 현재성과 미래성을 동시에 봐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가 성찬식을 가지는데 육체적으로 여기에서 가지지만은 그러나 이것만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보좌 앞에 잔치를 베풀어 놓고 우리를 초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현재 지금 받고 있는데 어떻게 또 저 하늘나라에서 그 잔치를 가지는 것으로 그것과 연결되느냐는 것입니다. 갈비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이 순간 성령님이 우리의 영을 저 하늘에 이끌어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만찬을 가지는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이 땅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함께 즐기고 있어야 된답니다. 둘째는 미래성을 이야기합니다. 현재 성찬식은 미래의 참 잔치를 맛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현재에 우리가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큰 잔치가 있을 것인데 그것을 미리 현재에 맛보는 것이고 그리고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미래의 잔치를 바라보면서 이 산을과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이번 성찬식은 그가 오실 때까지입니다. 그러면 그가 오시면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그때는 없다는 말입니까? 예. 그 성찬이 완전히 이루어져서 참 잔치가 이루어질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 성찬식은 그때까지밖에 우리가 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잔치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돌잔치도 있고 칠순잔치도 있고요.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기쁜 잔치,
그것은 혼인잔치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혼인잔치 중에서도 가장 크고 또 경축할 만한 것은 왕가의 그족이 하는 잔치이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1981년 그 7월에 찰스와 다이애나 결혼식이 있었죠. 온 세계가 떠들썩했습니다. 여러분 2011년 4월에 영국 윌리엄스 황태자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온 세상이 주목을 했죠. 그 왕실의 결혼식에 초대받는 사람, 특별한 사람이었죠. 영광스러운 자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혼식에서 가장 주목받고 축하받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그게 하객으로 참석한 사람이겠습니까? 아니죠. 그게 신랑입니까? 아닙니다. 누굽니까? 신부이죠. 그런데 어떤 세상의 왕실 잔치보다도 더 큰 잔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온 세상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베푸는, 자기 아들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입니다. 혼인잔치인 것입니다. 그 혼인잔치는 어떤 잔치가 될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이 묘사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장인데 재림을 이야기하면서 이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19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시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에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리고 9절에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혼인 잔치, 세상의 어떤 잔치보다도 가장 크고 기쁜 잔치가 되겠죠.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누가 참석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겠죠. 그런데 어떤 자리에 참석할까요? 상석일까요? 아니면 참 말석일까요? 참 말석이라도 내가 참석할 수 있으면 영광스럽겠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신부의 자격으로 참석합니다. 여러분 19장 7절 다시 봅시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어린 양의 혼인 기약에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음으로 했습니다. 자, 혼인 잔치 베풀어집니다. 자, 베풀어질 때, 혼인이 이루어질 때 잘 빼입고 준비된 신랑과 신부가 나오죠. 그런데 양쪽이 다 준비됐답니다. 먼저 어린 양이 준비되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묘사했습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죠. 자기 백성을, 자기 신부를 위하여 자기가 죽었던 그 어린 양입니다. 자, 그런데 그 양과 맞서는 신부, 그도 아내도 준비되었다 했습니다.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그 어린 양의 보혈로 속량함을 입었죠. 깨끗함을 받았죠. 그런데 그 믿음을 지키느라고 어려운 환난을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종말론을 할 때에 얼마나 마지막 환난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까? 그 많은 환난들을 다 견뎠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깨끗하게 보존하였습니다. 흰옷까지 입었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되었습니다. 준비가 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자, 시작하자. 영광스러운 잔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잔치겠습니까? 얼마나 신부가 주목을 받겠습니까? 찬양을 받겠습니까? 여러분이 신부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레미야에서 먼 이야기이다. 까물까물한 저 먼 이야기, 지금 상상하면 상상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그냥 까물까물하게만 두지 않았습니다. 성자식을 통하여 이것은 미리 맛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성자식은 그 미래의 천국잔치를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자식을 가지면서 기쁨으로 참여해야 되겠죠. 여러분, 주인글리의 성찬식은 주님의 죽으심만 기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만 바라보는 성찬식입니다. 그러나 갈비는 과거, 현재, 미래를 포함한 성찬식을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각각, 그리고 현재 우리가 누리는 그 잔치, 그리고 미래에 찬란한 그 잔치를 미리 맛보는 것, 이 세 가지가 다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의 교회사 교수인 이성호 교수님이 성찬에 대한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확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글을 클릭해 봅시다. 거기에 보면 작은 글씨로 부제를 달았습니다. 십자가에 갇혀버린 성찬을 벗어나서,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천국 잔치 맛보기, 이렇게 부제를 달았습니다. 자, 이 교수는 한국교회 성찬에 대하여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첫째로, 성찬을 안 해도 마치 예배에 아무 문제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1년에 한 서너 번, 어떤 데 경우에는 한두 번, 어떤 교회는 1년에 한 번도 안 들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자기 교회는 매주 예배를 드린다, 성찬을 가진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두 번째는 마치 장례식처럼 이 성찬을 가지는 것이 문제다고 지적합니다. 여러분, 성찬을 가질 때에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며 아주 마음이 무거운 마음으로 떡과 잔을 받습니다. 목사님은 십자가에 관련된 구절을 읽고, 그리고 반주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과 관련된 그 곡을 연주하고, 그래서 마치 엄숙한 장례식과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성호 교수는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잔치가 그렇게 슬퍼도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가지는 잔치인데 어찌 기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들어가서 누릴 그 큰 잔치를 미리 맛보는 것인데, 그거 맛보면서 그렇게 슬프면서 맛보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빈은 은혜의 방편을 두 가지를 듭니다. 첫째는 말씀이고 둘째는 성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아닌 다른 또 은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성찬입니다. 이 성찬을 통하여 말씀으로서 받지 못하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찬이 함께 갈 때에 이게 두 개 합해서 받는 은혜가 진짜 참 은혜라는 것입니다. 또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교회의 표지는 말씀과 성찬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건징도 하나 더 들어가지만은요. 자, 여러분, 우리가 저 교회가 참 교회인지 거짓 교회인지 분간을 할 때 뭐로? 두 가지 증거를 가지고 분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이 어떻게 바로 전해지는지, 두 번째는 성찬이 바로 진행되고 있는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에게 참 우리가 참 교회인지 의문을 표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찬이 바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는 것입니다. 자, 요약을 해봅시다. 성찬의 의미는 첫째로 예수님을 죽으심을 기념하며 예수님의 그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 위의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의 의미로 성찬은 천국 잔치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에도 성찬식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베푸는 잔치를 누리는 것이고, 또 미래에도 우리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그 혼인잔치를 미리 맛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쪽의 요소, 즉 말하자면 죽음과 잔치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요소는 상반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이룰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고민이 돼도 두 가지는 함께 조화를 맞춰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쪽만 하면 그것은 반쪽밖에 안 되니까요. 그래서 성찬식의 시작에서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신 그 살과 흘리신 그 보혈,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지금 우리가 여기에 참여하는 것이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살과 우리가 하나가 연합되는 것을 강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 보혈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백성 되었습니다. 자, 그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께서 자기 보좌에 부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보좌에 나가서 하나님 베푸는 잔치에 참여합니다. 거기까지 넘어가야죠. 그래서 그 기쁨으로 떡과 잔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베푸는 이 잔치 이것만이 아닙니다. 저 미리에 하나님이 준비한 그 혼인잔치 있습니다. 그 잔치를 지금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거기 반드시 우리가 이것을 먹는 우리는 거기 가서 그것도 먹을 것입니다. 그것까지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후의 만찬에서 하신 예수님이 만찬에서 하신 말씀, 누가복음 22장 18절 보면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고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그 먹지 않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되면 진짜 잔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 의미가 더 큽니다. 그때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재림할 때야 큰 잔치가 있을 것인데 혼인잔치, 가장 큰 잔치, 혼인잔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잔치는 한 번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 반복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 하늘나라에 있을 잔치에 대해서 묘사를 이렇게 합니다. 이사야 25장 6절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잔치에 대한 묘사입니다. 자,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구절이니까 함께 읽어봅시다. 자, 함께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할 것이며. 자,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 가장 좋은 음식, 그리고 맑은 포도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풉니다. 자, 이 포도주 왜 강조됩니까? 잔치다. 풍요로움입니다. 하나님의 자기의 나라에 우리 백성에게, 자기의 백성에게 이 풍요로움을 제공한다. 그 풍요로움 속에서 우리가 이런 잔치를 흥청망청 가질 것이다. 그것을 이 포도주로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의 그 잔치 그립죠. 그런데 이건 상상만 하고 많은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성찬식을 가질 때, 그때에 있을 그것을 바라보면서 미리 맛보는 것이다. 이렇게 먹는 것은 그때에 먹을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식 참 좋은 것이죠. 참 좋은 것이죠. 이 성찬식 자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십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되십니다. 성찬식이 바로 정립되어야 예배가 바로 삽니다. 바로 좋은 개혁된 예배를 우리가 이루어 나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십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